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정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정의가 참 많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사랑은요, 저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정의는 뭐냐면,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동화책 읽어보다 보면은, 여러분, 동화에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라고 하는 동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들어진 얘기입니까? 사실이죠. 실제 역사의 사건입니다. 고구려에 온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해요. 이 온달이요,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온달이 보통 사람들이 표현할 때 머리가 보통 사람의 2배 정도로 컸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보면 온달은요, 멀리서도 그 사람이 오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온달이 체구가 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이 바로 온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측이지만 아마 온달이 바보였냐라고 할 때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해요. 여러분, 온달은요, 굉장히 집이 가난한 집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온달은 잘 씻지 못하고 입고 있는 옷이 누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온달을 보고 바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 온달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고구려 평원왕이라고 한 이 시기에 있던 건데, 이 평왕이 고구려의 왕이었을 때 이 평원왕의 공주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평강이죠. 이 평강공주가 참 눈물이 많은 사람. 한번 울었다 하면 그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 왕이 이 평강공주를 끝이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딱 한마디면 이 평강공주가 울음을 끝을 어릴 때 바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러면 딱 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이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바로 너 온달,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 평강공주가 장성하여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이 아버지 왕이 이 평강공주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집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문 좋은 이 평강공주가 이런지하여 거절하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던 아이는요, 다리 밑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보 온달이 정말 시집가는 이 평강공주에게 장가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궁에서 쫓겨난 이 평강공주가 이 바보 온달을 찾아가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궁에서 나올 때 있던 가락지를 빼서 밭을 사고 집을 사서 이 바보 온달을 장수로 만들어 놓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이 바보 온달이 평원왕에게 눈에 띄어서 다시 궁으로 복귀하는 일이 있어지는데, 이 바보 온달이 장수로서 이 평원왕에게 충실인 거예요. 신라에게 땅이 빼앗긴 고구려 땅이 있는데 이 바보 온달이 이 장인에게 가서 내가 그 땅을 찾아주겠다 하고 가서 정말 전투에 나가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온달 장군이 이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참 보면 늘 사랑의 끝은 눈물의 씨앗이. 어쨌든 죽어 참 안타깝게도. 근데요, 그 전설에 보면은 들려오는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온달 장군이 전사한 그 장소에서 관에다가 이 온달 장군을
넣고 옮기려고 하는데 이 관이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은 평강공주가 그 전산 그 장소에 와서 온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온달 장군이요,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자. 참 이 평강공주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온달 장군의 이 관이 들려서 옮겨졌다, 그런 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참 위대하죠. 바보 온달을, 그죠? 온달 장군을 만들어 놓았던, 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웃고 살 수 없는 인생에게 웃음을 주는, 바로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을 모르는 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함이 이 사랑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봅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네. 사랑받고 싶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다시금 부활하여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될 수만 있다.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신적 고통을 몸소 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이미영 집사님, 저를 위해서 라연이에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걸 감당할 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피눈물 철철 흘리면서 나는 엄마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를 위해서 그 아들에게 그 고통의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 사랑의 위대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사랑은 실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참,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요, 받고 싶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세월을 성도들을 봤는데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르다.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갈등하나요? 사랑 때문에. 내가 준 사랑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갈등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 목마른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목마름이 결국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느냐, 왜 다투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왜 내가 용기를 잃느냐, 내가 왜 소망을 잃냐, 내가 왜 사는 것에 대해서 웃음을 잃어가느냐 하면, 사실은요, 우리 속에 무엇 때문에?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에 목마르다.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 불렀던 이 노래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울고 살아. 늘 고통스러워.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게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살아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오래전 세월입니다만은 한 번은 식사 대접을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식사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참 얄은 사람인데 제게 고기를 사주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상황이 희한하게 참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래도 정이 많습니다. 이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고기하고 집게를 내 앞에다 놓고 간 거예요. 참 눈치가 있으면 고기 접시와 집게를 누가 가져가야 돼? 사주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네. 할 수 없이 내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참, 고기를 열심히 굽고 먹을만 하면 주워 먹고 없고 먹을만 하면 주워 먹고,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물만치 먹고 나면 나도 먹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고기 접시가 다 비어가는데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한두 젓도 먹었어요. 고기를 다 먹고 접시가 비었는데 추가로 시켜줄 줄 알았는데 된장찌개를 바로 시키네. 아,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고기 다 먹은 거예요. 참, 내하고 그 사람이 친한 사이가 아니야. 내가 우리 성도들처럼 누군가였으면 내가 더 먹자고 말했을 텐데 내가 차마 그 사람하고는 가깝지는 않아서 한 단위 건너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했어. 내가 이병욱 성도한테서 내가 고기 더 먹자 했어. 내가 말 못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된장찌개 먹고 나서 가만 앉아 있으니까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참, 내가 나오는데 내가 된장찌개 먹으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아이씨, 빈정이 살짝 상하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 내가 함께 갔던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왠지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해줬어요. 저 사람이 클 때 사랑받지 못했다. 부모에게 이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컸는데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와서 살게 되는 이런 세월을 보냈던 과거가 있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럽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속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어쨌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해요. 표현할 줄 몰라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원래 궁극적인 마음은 내가 좋아서 나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서야 됐어요? 자기가 책임졌어야 됐어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 자기 먹을 것, 자기 살아갈 인생을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어릴 적부터의 삶이 자기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자기 먹는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은 쉬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고기 굽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쉬운 거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을 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웁니다. 누가 그렇다. 그래도 사람이 눈치,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여러분, 맞습니까? 눈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요, 취업을 나왔어요. 취업을 나와서 울산 현대자동차에 공채를 쳐서 합격을 했는데 1985년 8월 8일 080 공채 시험을 치러봤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에 공채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야, 그때 당시 1985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참 대단한 회사예요. 제 기억에 월급이 한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7만원 정도, 초봉이. 그때 당시 중소기업체 다닌 아이들 40만원, 50만원 받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서로 이제 평소에 5천원 만원이 있던 아가 80만원이 생겼습니다. 다들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갖고 식당에 가서 밥 먹자고 다들 월급 탄 날 전부 다 서로 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끼리. 식당에 딱 앉았는데, 뭐 그때 수준이래봐야 한식집이지 뭐. 그래 갔는데 딱 보니까 고갈비가 있는 거야, 고갈비가. 그래갖고 서로 말한 거야, 우리 갈비 먹자. 이래가지고 고갈비를 시켰어. 시켰는데 좀 있으니까 고등어 구이가 양념에 발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고 기다려도 갈비가 안 나오네. 물었어. 아줌마 갈비 안 줘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조금 전에 먹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갈비 안 먹었다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고갈비가 뭔지 아시죠? 고등어 구이 양념 바른 게 고갈비인데 우리는 고갈비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소갈비를 다른 말로 고갈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양념을 한 게 고갈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면 이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참 무서운 얘기지만 모르는 자에게 이 고갈비는 참으로 놀라운 갈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자꾸 경험시키죠?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키나요? 우리 딸 자기 얘기하는 거 수시간 노래 있나? 음식을 많이 가리거든. 그래서 해외 음식 나가면 니 먹겠나? 아,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가 다른 사람의 문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배우는 이것이 네가 나중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데 굉장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죠? 그냥 누리라고요? 아니죠.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딸에게는 해외가 아니라 어딜 가야 돼요? 경주 보건단지 좋은 호텔에 가면 충분합니다. 자기 입에 맞는 음식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입에도 맞지 않는, 길도 맞지 않는 낯선 곳에 왜 데려가냐? 너가 세상을 뭐하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한 폭을 넓혀라. 그 경험이 네가 차후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사람은요, 보고 경험한 만큼 생각합니다. 보고 경험한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갈비를 제대로 못 먹어본 내가 고갈비를 그렇게 시키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경험되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사랑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해서 사랑을 그가 주지 않는다고 그를 향해서 상처를 냈던 거예요. 안 그래도 그의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표현해주지 않았던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상처 있는 그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느냐고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또 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내 속에 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뭐냐면 그의 상처를 내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받은 상처의 삶을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허락한다는 것. 그가 내게 할 수 있도록 푸는 것. 이것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상처를 큰 사랑을 가진 내가 그 작은 사랑을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품어줘요. 그래야만 그 사랑의 홈이 파져서 온전해집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사라져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큰 사랑은 충분히 그를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그의 삶 가운데 사랑받지 못했던, 표현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관해서 파여져 있는 상처를 내 사랑의 살점을 뜯어서 그에게 메워줄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상처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행복해지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그 큰 사랑으로 작은 사랑을 가진 상처받은 사람을 메워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에게 말해줘야 돼요.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그 사랑을 배워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에서부터 이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내게 흡족하게 오지 않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생긴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그 큰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큰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으로 덮어지고 경험해 주어야만 여러분들의 사랑에 상처가 생겨나지 않음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성소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시나요? 오늘 나도 상처받은 심령이라는 거지. 내가 너를 보듬어야 되는데, 너의 상처를 내가 허락해 주어야 되는데, 충분히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내 심령이, 내 삶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보듬을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야. 나도 너무나 상처가 많아. 이게 문제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 바로 이게 문제일 거예요. 나도 너를 상처를 허락하고 싶은데, 나도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세월을 보니까 나도 사랑받지 못했고, 나도 사랑의 표현을 얻지 못했고, 나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심령이어서 내가 너를 보듬을 만한 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끝난 건가요? 모든 사람이 사랑에 목마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난데,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내 삶이 상처 주성이지만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상처를 뭐 해주었기 때문에, 싸매어주고 치료해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린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목말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냐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신실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기록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믿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 지식으로 아는 자에게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품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나도 못 부리네요. 여러분, 목사님 나도요. 알아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믿어져서 그 다음에 사랑이 내 속에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메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신 그 사랑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상처는 뭐 하는 거예요? 메워지는 거예요. 싸매워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오늘 상처투성인 내 인생이 누군가를 싸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봐. 내가 받아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알아. 중요한 건 누군가를 볼 때 내가 그에게 원하는 사랑이 내 속에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그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 현실과 이상은 달라요. 나도 눈물이 내려요. 목사님 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냐고요? 알아. 믿어.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깊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서 내 삶에 느껴지고 그것이 내 삶에 확신되어지냐의 크기에만큼 오늘 나도 누군가를 품는 일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성소 공동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아이는 상처난 심령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덩어리로 커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이는 경험하고 본 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임나의 자녀로 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삶이 용기를 잃어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는요, 용기를 내요.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는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나요? 주님의 사랑을 아나요? 아멘. 믿나요? 아멘. 경험했나요? 아멘. 경험한 자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그에게 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그를 향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도 상처받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내 상처를 치유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이 성소 공동체는 행복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아멘. 성소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이웃을 행복하게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죽겠는데 누굴 행복하게 한다고요? 내가 죽겠는데. 내 인생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용기나고 내 인생이 희망적이고 내 인생이 참 무언가에 대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남에게도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를 원하고 아멘. 이 성소교회를 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은 목마름이죠. 우리에게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 결코 그 사랑을 쉽게 여기거나 그 사랑에 관해서 무지하는, 그래서 상대도 나도 함께 상처받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온전성을 가르쳐준 것처럼,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용기롭게 하게 해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속한 자리에 사랑이 크게 흘러넘치고 용기가 있어지고 희망이 있어지고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다시금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